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기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 그것을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주여 저희들에게 깊은 통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설날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 같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보살펴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고 싶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그 생각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감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예배가 끝나는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뜸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30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물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시겠죠? 그러나 가사를 함께 따라오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같이가 아니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같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한 그 하늘의 그 복된 양식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질 수 있도록 고귀해질 수 있도록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저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목청 높여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 감겨진 눈, 그런 눈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붙잡혔던 가족들을 되찾아온 다윗. 작년 1년을 사사기부터 쭉쭉쭉쭉 계속 이어서 설교해 오고 있어서 저도 이거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게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닌가를 계속 굉장히 수차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도 단 한 번도 제가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근데 뭔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피해서 익숙한 거 가지고 또 이제 설교하시게 되어서 제가 그 54년이래요 벌써. 내가 54년을 살았어. 네, 이때까지 교회 생활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이 말씀으로 이 부분으로 설교를 듣지 못해갖고 또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도 겪었구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 왕을 이렇게 다르게 대해 주시는구나를 또 깊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옛날에 살았던 사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깨달음, 그래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각오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쉬운 성경 말씀으로 30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의도치 않게 전혀 원하지 않게 민족 상잔 비극에 빠질 뻔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도 또 기적같이 역사해 주셔서 안 된다. 다윗과 우리가 같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가는데 맨 뒤에 따라오는 저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중간에서 이렇게 대치하게 되는, 싸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냐, 안 된다 하고 장군들이, 왕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과 그 병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흘째 되는 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시글락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몇 번 반복적으로 보셨어요. 이 사람들과 가장 그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더라, 혹시 이런 얘기를 얼핏 들으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근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때 싸웠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너무 멀리 가나?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 있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자식이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자식.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정상적으로 두 아들이 태어났으나 큰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동생에게 그 복이 넘어가는 일을 겪었던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근데 이게 참 얄궂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요, 30장 1절 말씀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가깝게 다윗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죽여버려라,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라 하고 사울 왕에게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아까운 거를, 사람은 팔면 노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팔아서 노예로 삼지는 않아요. 일단 사람도 재산이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나 그걸 왜 다 버려요? 재산인데.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이제 내일 죽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아말렉 사람들, 사울 왕이 다 정리를 했으면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슬픈 일이 지금 다윗이 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 볼게요, 말씀.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2절.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팔아서 노예로 삼는 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사람을 팔아서 노예로 삼아야 되니까, 돈이니까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재밌죠? 뭐가 재밌냐? 하나님의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단어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갖고 지금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요구했던 그 글자를, 그 단어들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와갖고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다 끌고 가고 있죠. 3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성이 다 불탔어요.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때 이 남자들이 엄청 웁니다. 4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자가 울면
남자답지 못한 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잠깐 나갔다가 와 전쟁하지 않고 돌아왔다 했더니 더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 끌려갔고 삶은 다 불탔고 엄청 많이 울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이 상황에 5절 말씀. 다윗은 어떠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이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어요. 이긴 무슨 얘기냐? 지금 똑같은 다윗은 아무 일도 겪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도 이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다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같은 일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6절을 봅시다. 6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후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나 허망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처음에는 슬프니까 울다가 이제는 화가 나서 원인을 어디다 돌려야 되죠. 죄 때문이라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 일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막 엄청 화가 나셨더라고요. 화가 나지. 화가 나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피신 다닐 때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도 살려주세요. 당신의 그늘에서 우리도 살려주세요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세요 이러고 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말 힘들어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들어갔는가? 왜 적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블레셋으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먹고 살만하니까 돌변하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렇죠. 당황하게 되죠.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윗과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좀 더 나아가서 다윗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그려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살아낸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 상황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재미있는 표현이냐? 맨 마지막 부분 다윗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써 있다는 요 부분이 참 재미있는 거죠. 자기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일단은 처음 들어보셨겠죠? 다윗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그러면 비슷한 다른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책에 나와요. 어떤 상황에 그걸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상황에 그 표현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먼 길 가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할게요. 정답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삭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육체는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 부활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시 봅시다. 지금 다윗은 당황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거 나도 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나한테 배신감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부활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 마음을 벗어버린 거죠. 이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그 하나님의 그 힘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요. 믿는 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뭐가 자연스러우냐? 믿어지네? 이게 발견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요거가 될 때까지는 힘쓰고 애쓰는 것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일이 벌어질 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며 이때까지 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요. 이 사람을 정말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울 왕 하나님이 넘겨줬죠. 죽여. 그리고 편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넘겨줬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때 내가 편하자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해요. 다윗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뒤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이 7절로 일단 넘어갑시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앞전 29장에 나온 사울과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죠. 왜냐? 사울 왕은 일단 자기가 싸울 준비를 하고 쫓아가는 걸 먼저 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일단 자기 의지부터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쉬운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그 맛을 살리지 못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저는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을 뒤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내 의지를 먼저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봅시다. 대답이 그렇게 사울 왕한테는 대답도 안 해주시는 분이 다윗에게는 대답을 해주시죠.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찬양에도 아직 안 불렀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 뜻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좀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 부분만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견을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평소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참고 사는지를 내가 아니까. 다윗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힘든 거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사울 왕 죽일 수 있었다고요. 2번이나. 그런데 참아 못하겠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내가 좀 힘들어도 그냥 내가 감당하고 그냥 가세요. 이러고 넘어갔던 사람이거든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래서 네가 하는 거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라고는 또 다른 상황인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너무 하나님이 사울 왕과 다윗을 차별대우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9절 말씀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9절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부솔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 뒤떨어진 200명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요. 그중 200명이 다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해요. 이유를 볼게요. 10절. 200명이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서 참 당황스러웠었던 것은 요단 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단 강. 강이라고 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시내라고 그 부솔 시내라고 10절에 써 있지만 9절에는 또 골짜기라고 써 있잖아요. 굉장히 험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어찌됐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블레셋 전쟁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어야 됐었잖아요. 갔다가 사흘을 갔다가 사흘을 돌아왔다고요. 지쳤지. 잘 먹지도 못하고 지쳐 있으니 전쟁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이 부분에 다윗의 행동이 사울 왕과 또 비교되는 부분이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적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힘들어? 참어. 무조건 같이 가는 거야. 사울 왕은 그러거든요.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 어떠냐면 10절.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였습니다. 못 오니까 그냥 400명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다윗은 알아요.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알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라는 걸 다윗이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답도 받았어요.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고 했는데 너네는 왜 나가 되는 거야? 무조건 가! 보통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다윗의 부하들이 들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참 오지랖도 태평양이다. 자기들도 지금 힘들 텐데 이집트 사람 하나를 약간 청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이거든요. 나이대가. 그 사람을 발견해서 다윗에게 데리고 왔네요.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마실 물, 먹을 음식을 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 가족들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왜 가능한가? 다윗이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잖아요. 먹을 거 없어갖고 고생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해봤으니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 왕은 잔인했지만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이미 왕다운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불쌍한 사람 하나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 바쁘니까 너 불쌍한 거는 그냥 네 문제고 이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를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일이 다윗의 전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돼요. 13절 말씀. 12절 말씀에 그들은 또 무화과 빵과 건포도 2송이도 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다윗이 13절.
당신의 주인은 누구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그가 대답해요. 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입니다. 내가 병이 나자 주인은 3일 전에 나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렇죠. 전쟁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병 걸린 사람 있으면 걸리죠. 자기들도 힘들지. 그래서 버리고 간 거예요. 사막에서 버리고 가는 거는 너 죽어라는 얘기거든요. 버리고 간 거예요. 뭐 노예니까. 노예의 인권이 어디 있어. 14절. 우리는 그렛 사람들의 남쪽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다 땅과 갈렙 사람들의 남쪽 지역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글락을 불사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노예가 의도치 않게 이 노예에게 잘해주는 바람에 정보를 다 얻은 거예요. 어디를 공격했고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해준다. 15절 볼게요. 15절 다윗이 그에게 물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을 끌고 간 그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근데 이 사람 대답을 보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은 그냥 다윗과 이 병사들이 지나갔으면 얘는 죽었어요. 사흘 굶었잖아요. 근데 먹여줬죠? 먹여놓고 살려놓으니까 나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응? 나 죽이지 않는다고, 나 거기다 넘기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돌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제가 도와드리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지 않는다. 하여튼 다윗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일생을 다윗은 그렇게 살죠. 16절 그리하여 이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빨리 가서 잡아야 될 텐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바람에 쉽게 따라잡게 된 거죠. 글쎄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겠죠? 성경은 그 얘기를 살짝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거 하나. 자기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심지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 급하게 가야 하는데 이 힘든 사람, 버려진 사람을 버리지 않고 도와줬더라. 그랬더니 굉장히 수월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죠. 공짜가 없죠. 공짜가. 16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 흩어져 누운 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 온 물건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간 곳을 그 이집트 사람은 여기 저기 지역들을 다 얘기했지만 이 16절에는 두 가지로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블레셋과 유다. 이게 왜 재밌냐? 아말렉 사람들이 왜 다윗이 살던 성에 쳐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지금 다윗이 전쟁하러 갔어. 비어있는 걸 아니까. 또 왜 블레셋을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에 전쟁하러 군사들 다 가 있어서 비어 있으니까. 뭐가 재미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하고 우리가 전쟁 함께 할 수 없다고, 못 믿겠다고, 적이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실은 다윗이 시글락 성에 살고 있으면서 아말렉 사람들도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블레셋을 원래 시글락 땅은 블레셋 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했는지 알죠? 블레셋 사람들은 적이니까 같이
전쟁 못한다 하는 상황에 실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다윗과 함께 살면서 이들도 피해를 입지 않고 살고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을 뿐. 어쨌든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온 물건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7절 다윗이 밤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과 싸웠대요. 낙타를 타고 달아난 400명을 빼고 아말렉 사람들은 아무도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겼대요, 전쟁에서. 그래서 18절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아와요. 모든 것을. 19절 다윗은 잃어버린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아들과 딸, 그리고 값진 물건 등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 찾아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작은 것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왔죠. 또 20절 다윗은 양떼와 소떼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같이 했는데 모든 영광이 지금 다윗에게 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지도자인 거죠.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게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의 몫인 거죠. 그러나 이 영광 뒤에는 당연히 책임이 철저하게 같이 있는, 공존하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하들 중에 다윗이 빼앗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21절 일단 볼게요. 다윗은 너무 지치고 약해져서 자기를 따를 수 없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쟁하지 못했던 나고, 글쎄 나고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고이기 때문에 200명에게 돌아왔어요. 그때 그들도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맞으러 나왔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나쁜 사람들이라고 써 있죠. 성경에는 악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무가치한 사람들. 여러분, 이 표현법이 좀 무서워요. 무가치하다. 사람도 아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왜?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 나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뭐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겠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줘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합리적인 것처럼. 다시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 거 아내, 자식 이것만 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윗의 얘기를 보면 다윗이 대답해요. 내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보면 배신을 하고 못되게 해도 내 주여, 나를 미워해도 내 주여, 나한테 돌을 던지고 못되게 굴어도 내 형제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 다윗은 밤늦게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 쉬지 않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무슨 총이 있어요, 미사일이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멀리서 쏘는 게 아니야. 코앞에서 정말 피를 맞아가며 피 튀어가면서 제정신이었겠냐고 그렇게 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다. 내가 목숨을 걸었더라도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니까 이긴 거다. 24절.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명, 낙오된 200명, 시내를 건너오지 못한 200명을 지금 물건을 지킨 자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전에도 처음 전쟁에 왜 다윗이 저희가 그 유대를 여기저기 침범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이러고 그 아기스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그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400명은 전쟁하고 200명은 물건을 지키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았어도 남아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남아서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이 일을 당한 거잖아요. 다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바람에 남아서 지키는 사람이 없는 바람에 지금 힘든 일 겪은 거잖아. 자기들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아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고 있는 이 200명 전쟁하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다. 25절.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유다의 지도자로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끼리만 나누지 않아요. 자기 친구들에게 사실 보고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얻었다. 나누자. 이러고 친구들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빼앗아 왔지만 선물로 보내줘요. 27절.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베델과 유다 남쪽의 라못과 나 외국 이름 얏딜과 아로엘과 십봇과 에스드모아와 라갈의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지명이 있었나? 라고 하는 곳에 막 다 나눠서 보내주는 거죠. 왜?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왜 이게 가능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자기가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사울 왕은 사람들의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시각의 차이죠. 사울은 왕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울 왕은 이 전리품을 자기 집안, 자기 친척들에게만 나눠줘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데려다 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더 챙겨주는데 너희들은 왜 내 편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화내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있어요. 봤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다.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거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얻은 거다. 그러니 내 것은 우리의 것이다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시각의 차이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만들어 버리죠. 29절 뒷부분에 계속 또 나와. 계속 나와 이름이. 다윗은 또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의 성읍 지도자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의 지도자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거쳐갔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전쟁한다고 아는 사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겼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눕시다. 지금 이러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같이 나누는 게 경제 공동체라며요. 돈을 같이 쓰는 게 경제 공동체라며요. 나 이 얘기하면 안 되구나. 하여튼 그렇죠. 좋아하면 지갑이 열리는 거잖아.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열리는 거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울은 소수의 사람들, 자기 친척들만 챙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 다시 얘기했지만 다윗은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돌을 던져도, 욕을 해도, 오해를 해도, 미워해도 예수님은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부활하신 거 못 믿겠어요. 손바닥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제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래요. 믿으려고 하는 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만 잘 갖추고 있으면 예수님은 잘 살든 못 살든, 다윗은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에게도 똑같이 못되게 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픈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울 왕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도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워져서 왕으로 정치를 오래 하던 사람이죠. 실력도 없지 않죠. 반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은 계속 도망다니고 피신하고 전쟁하고 편안할 날이 없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살려줬더니 나한테 돌을 드네, 도와줬더니 오히려 내 앞에서 떳떳하게 목을 바짝 세우고 대드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쿠데타도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나요. 사울 왕은 있을 수가 없죠. 왜? 사울 왕이 무서운데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 근데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요. 살아온 삶을 보면, 옆에 주위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다윗 왕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이고 사울 왕은 왕이요 이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죠. 누구나 다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면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입 다물고 똑같이 싸우지 않고 미워해도 그를 계속 존중해주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들지 뭐, 그냥 내가 욕먹고 말지 뭐, 그냥 내가 양보할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고요,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 알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래요. 양보하세요. 기독교인은 그냥 운명적으로 혹으로 사는 인생이야. 서운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요. 왜 그래?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줄 거예요. 다 돌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윗 정도는 아니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못해도 하나님 뜻이 이건지 알면 움직이긴 해야죠. 함께 찬양할게요.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